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본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도 기본이 중요하고 운동을 해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기가 잘 닦여 있어야 정말 내가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본기가 있는 사람과 기본기가 닦여져 있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그래도 운동 중에 한 가지는 참 잘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신앙에 있어서도 이 기본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시험 당하면 쉽게 넘어집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쉽게 넘어집니다. 예배를 많이 드려도, 심지어 방언을 하고, 심지어 예언을 하고, 심지어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이 말씀에 기본이 없는 사람은 넘어지기 쉽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에서도 60년대, 70년대 치유의 은사를 가진 분들 많았잖아요. 그런데 겸손하게 그 은사를 베풀다가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이거 내가 하고 있네?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은사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기본기가 충실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봉사 많이 하고 내가 예배를 수천 번 드렸는데 나는 기본기가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십계명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이 십계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계명 중에 가장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상반기 하반기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게 있죠. 제자훈련. 여러분, 이것은 제가 평생 목회하시면서 이거만큼 기본을 닦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제자훈련 안 받으신 분들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본적인 교리를 짧은 시간에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 십계명 서문을 함께 나누냐면 지난주 설교 시간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15장 1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십계명을 내가 함께 나누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계명을 지켜야만 사랑을 받는다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조건이 아니라 결과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여기에는 많은 율법이 나와 있어요. 제사법, 성결법, 언약법, 그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 이 모세오경만 해도 613가지 율법이 있어요. 안 놀라시네요. 그런데 뭐뭐 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248개, 부정적인 명령 248개, 이렇게 하라라는 긍정 명령의 율법이 360
665개. 두 개를 합하니까 몇 개예요? 613개. 여러분, 이렇게 많은 율법들을 여러분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613개나 되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 많은 율법을 집약한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요약하고 요약해서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십계명은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이 두 곳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책 찬송가 맨 뒤에 보면 뭐가 나와요? 십계명이 있잖아요. 이건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십계명을 함께 이제 다음 주부터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눌 텐데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하면 솔직히 말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십계명, 율법.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무겁고 딱딱한 법전처럼 좀 이렇게 그런 마음이 떠올라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왜 이렇게 나를 옥죄지? 왜 이렇게 제약이 많지? 라고 느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이 성경의 흐름 속에서 이 십계명은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쇠사슬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하려는 울타리이자 사랑의 선물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십계명은 단순히 금지 명령을 나열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그 가이드, 행복 설계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은요, 어찌 보면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은요, 이 613개 더 많은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십계명 꼭 지켜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이렇게 간단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학생들 보세요. 공부하는 거 보면 1, 2년 공부합니까? 많은 애를 공부해요. 그래도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 갈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많이 외워야 되고 많이 풀어야 되고 밤새 많이 공부해야 되고, 그렇게 공부해도 대학 가는 게 녹록치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것을 10가지밖에 안 줬다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은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십계명을 다 아시는 분들 계시죠? 순서 바꾸지 말고 더 어려워지죠? 네. 괜찮아요. 이제 매주 하나씩 우리 가슴에 새기고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선물 십계명을 주셨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쉽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 10가지 정도, 아니다, 100가지 정도, 아니 1000가지 신을 만들어 섬겨라 라고 했다면 여러분들 고단하고 피곤하겠죠. 여기 저라고 여기 저라고 여기 저라고 뭐 100가지 1000가지 쫓아다니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두지 말고 나만 섬기라는 거예요. 나만.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2015년 11월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가족 한 분이 있습니다. 일부 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제가 허락을 받아서 이름을 거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현숙 성도님.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열심히 절에 다니셨대요. 불심이 대단하셨대요. 근데 우리 교회 나오셔서 이제 몇 주 지나고 부적, 불경, 멋진 액자, 부처 사진 뭐 이런 거 다 버리셨대요. 예전에 이런 거 쉽게 버리기 힘들어서 목사님들을 불러다가 이거 버려주세요, 태워주세요 했는데 이 세 가족은 직접 다 버리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부처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굿바이. 안녕. 와, 정말 대단하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담대하게 부처님 굿바이. 나는 이제 한 사람 하나님 섬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처도 섬기고 마음의 뜻도 섬기고 뭐 여러 가지 섬기겠다는 거 아닌 거 아니? 하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십계명 가운데 서러운 부분에 해당됩니다. 1절, 2절을 함께 나누면서 이 십계명이 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요, 이 구약의 모든 법을 능가하는 그 위치에 서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다른 율법들은 하나님께서 전수해 줬지만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한 유일한 법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격,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고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도구로 이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친밀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십계명은요, 죽음의 땅, 어디예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었다라는 거, 건져내어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지금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야, 너희들 그 애굽 땅에서 울부짖으며 고통스럽게 그 노동을 하면서 도와달라, 살려달라 부르짖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너희를 건져주지 않았냐? 너희가 출애굽한 다음에 막 도망치는데 앞에 뭐가 놓여져 있어요? 홍해가 놓여져 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먹을 것이 없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마실 물이 없어요, 반석을 쳐서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을 구원한 그 하나님을 상기시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었고 인도해 주지 아니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을 상기하면서 이 계명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 십계명 그냥 한번 읽어봐 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마음껏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절 말씀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셨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너네 십계명 잘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서문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벌써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인도해 내었다고요. 구원해 주셨다고요.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시민된 너희들에게 이제 마음껏 울타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이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십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은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주셔서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마음껏 자유하게, 이 세상에서 마음껏
보호 가운데 살아가라고 이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스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내가 이미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는 너는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인 것입니다. 종의 멍에가 아니라 자유인이 입어야 될 그 품격, 예복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십계명은 이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가이드해주고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종으로서 율법과 십계명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자유인으로서 이 십계명을 대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유를 누리며 생명을 유지하며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이 십계명의 보호 안에서 여러분 남은 인생을 즐겁게 복되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이 십계명을 우리는 몰라요. 아니, 몰라서 지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한 주 한 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요, 이 가이드라인, 이 법과 윤리가 없이 허용되는 자유가 너무나도 위험한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무분별한 탄소 배출. 여러분, 우리 바로 교회 옆에 양덕천이 흐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데크도 만들어 놓고.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오물 오수가 너무 쏟아지고 있어요. 냄새가 이제 심해져요. 바닥이 지금 막 이게 깨끗한 물이에요? 누가 양심 없이 저 위에서 자꾸 오수를 버리는 거예요. 정말 양덕천이 더러워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이드라인 없이 자기 자유를 그냥 법 없이 그냥 쓰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에 보면 가드레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가드레일이 불편합니까? 장애물입니까? 아니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드레일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말라고 가드레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희 딸이 초등학교 때 저는 못 가고 사역하느라고 저희 사모와 두 딸을 데리고 강화도 기도원에 갔다가 강화도에 루지 알죠? 루지. 루지 몰라요? 애들 자동차 같은 거 타고 막 내려오는 거. 근데 첫째 딸은 이제 몸무게도 되고 키도 되니까 너 혼자 타고, 둘째 딸은 엄마랑 같이 탔는데 이 첫째 딸이 루지를 타고 재밌게 내려오다가 갑자기 속도가 붙으니까 브레이크를 밟는 거를 모르겠어 잊어버리고 가드레일을 박은 거예요. 근데 얘가 그거 뚫고 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보니까 낭떠러지더래요, 본인 말로는.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다짐한 게 있어요. 아빠, 저는 운전면허증 안 딸래요. 이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트라우마가.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가드레일이 없었다면 우리 딸은 아주 크게 다쳤을지도 몰라요. 보호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울타리예요. 너 힘들게
너를 옥죄기 위해서, 너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보호 속에서 마음껏 이 세상에서 자유하고 뛰어놀라라고 그 많은 율법을 요약하고 요약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이 명령이지만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요, 그게 아니에요. 미국의 신학자이자 기독교 윤리학자인 스탠리 하우 어워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계명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세상과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정체성이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옥 가는 백성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십계명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중독의 시대예요.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고, 쇼핑에 중독되어 있고, 드라마에 중독되어 있고, 타인의 시선에 중독되어 있어요. 요즘 보니까 사진 한 장 찍어도 이거 포샵 하는데 엄청 시간이 걸려요. 우리 딸 보니까. 근데 왜 자기 얼굴을 포샵해요? 다른 사람 시선 때문에. 그럼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수많은 우상에게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실상은 여러 가지 중독, 여러 가지 우상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음란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비교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그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끄집어내었지 않느냐. 너의 중독된 그 생활, 죄의 습관에서 내가 끄집어내었지 않느냐. 왜 그리 자꾸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알고 십계명에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는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이야말로 다시 너희들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하나님의 이 세심한 이 사랑의 선물 마음껏 누리라고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이 오늘 제목처럼 법입니까? 선물입니까?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는 기독교의 최대 이단은 가르침과 교리의 오류가 아니라 뭐가 최고의 이단이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이단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랑하지 않는 거 이단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성경의 모든 말씀 요약하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 그거 이단이죠. 다른 게 가르침이 다르고 교리가 달라서 이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 내가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미워하고 더 원망하고 더 원수 만들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부탁하며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명령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어떤 역할이 있느냐? 우리의 죄를 억제하도록 도와줘요. 모르면요, 그냥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마음대로 죄를 범하잖아요. 근데 이 십계명, 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냐? 죄를 억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법도 마찬가지죠. 법이 있으니까 여러분 조심해요, 안 해요? 조심하잖아요. 법이 없으면 뭐예요? 마음대로 하면 이 사회가 그냥 난리가 나요. 벌 받을까 봐 함부로 죄를 짓지 못하는 것처럼 이 십계명 또한 죄를 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또 이 십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는데 아주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십계명이 있어야, 율법이 있어야 내가 죄를 지으면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모르니까, 이 십계명을 모르니까 매일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서도, 죽음의 낭떠러지 앞에 서 있으면서도 내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이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십계명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긍정적인 삶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8개, 하라가 2개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긍정적인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하나하나가 부정적인 명령 같지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생물학적으로 살인하면 안 되겠구나, 맞죠? 총 들고 칼 들고 미사일 쏘고 사람 죽이면 안 되잖아요. 이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깊은 긍정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 모든 사람에게는 개성이 있고 인격이 있고 가치가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인격을 무시하고 짓밟고 명예를 더럽히고 그렇게 하는 것, 뭐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살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인하지 말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옆에 있는 성도, 가족, 이웃을 어떻게 해요?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경할 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말로 엄청난 총을 난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상도 제가 느끼는데 뒤끝이 없어 좋아요. 근데 이 좋은 줄 알았더니 이게 좋은 게 아니야. 본인만 뒤끝이 없어. 다른 사람 지금 상처받고 잠도 안 오는데. 그래서 저는 되게 좋게 지금까지 받아들였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뒤끝 없는 게 무서운 거야. 신앙인들은 뒤끝 없으면 안 됩니다. 뒤끝도 있으셔야지. 상대방이 죽는데 왜 인격을 무시합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같은 용서받은 은혜받은 백성들인데 왜 함부로 대하냐고요. 그게 살인하지 말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확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 모든 생명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십계명을 가만히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 사이에 관련된 계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영역, 모든 관계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다 미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정치활동, 문화활동, 경제활동, 사회활동 모든 영역에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중에 오늘 주일 하루만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찬양하십니까? 아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365일 내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울타리, 그 우리의 가이드가 바로, 가이드라인이 바로 이 십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10가지 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또 요약해서 2가지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 비정상이에요. 이웃은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이제 하나로 집약한 거예요. 이웃 사랑이다, 바울이.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새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저는 올해 들어서 우리 교회 주제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표가 뭐예요? 물들어가는 교회. 아직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3개월째 들어섰는데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저 용서하기로 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 성도들 보니까 조금씩 사랑으로 물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 다음 주부터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 달달 외웁시다. 한 주에 하나 하는데 뭘 못 외우겠어요? 이 사순절 기간에 금식도 중요하고 절제도 중요하고 기도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사회나 어디에 있든지 우리 사순절 기간에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